제가 듣긴 했는데요. 지금 또 말씀하신 동안에 또 하나가 질문이 나왔는데, 저희 이제 불교에서 전생 얘기, 예. 윤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전생이나 윤회 이런 게 아주 고유한 우리 불교의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책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전생이라는 게 원래 힌두교에 있는 어떤 사상 같은 건데, 그거를 불교에서 이렇게 포용하는 어떤 그런 설명이 되는 책을 많이 봤는데, 전생이 있다는 건 어떤 사람이 몸은 이렇게 이제 몸은 바꾸지만 어떤 고정 불변의 어떤 실체가 있어야지 전생이나 그런 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고정 불변의 실체는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생이나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 공감되지 않으면 사실은 불교 공부를 못 하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죠. 이건 경전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몸만 가지고 나라 할 수 없고, 분명히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마음만 가지고 나라 할 수도 없죠. 그런데 몸과 마음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나중에 이제 우리 해피법당 카페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검색해 보시면 글이 하나 나올 거예요. 부처님은 경전에서, 니까야에서 몸을 정의하는데, 몸은 첫째로 물질이다. 둘째로,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다. 당연하죠. 셋째로, 밥과 죽으로 직접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먹고 싸고, 이렇게 이제 몸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 의미고. 네 번째로는 파괴되는 거, 분쇄되는 거. 그래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맞죠? 일단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고, 분명히 부모에게서 받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는 거고 파괴되는 거고 그런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로 비색 이렇게 표현해요. 물질을 색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거예요. 뭔지는 잘 몰라도 하여간 물질 아닌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러죠. 두 번째로, 몸은 부모에게서 받는데, 마음은, 경전에서 보면은, 육계라는 표현을 써요.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육계라고 하는 것은 지수, 화풍, 공식,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건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전생으로부터 모태에 들어와가지고 부모한테서 받는 몸과 만나서 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건 경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몸은 밥과 죽으로 직접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행위, 제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행위가 마음을 만든다. 아까 시간에도 한 거지만 12연기에서 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행위를 조건으로 마음이 만들어지는 현상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행위, 업이죠.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 업의 결과로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마음이 우리 사실 매순간 행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순간 행위하니까 매순간 마음이 만들어져서 내가 그냥 몸과 마음을 나로 삼고 살아 라고 말하는 나의 지금 만들어진 마음 이전의 이 마음, 우리가 식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마음에 가서 쌓이죠. 그러니까 행위를 조건으로 만들어지고 가서 쌓여요. 물론 이 마음은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서 와서 쌓이는 만큼 변해가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네 번째로
몸은 파괴되는 건데, 여기까지만 말하죠, 마음은 하여간 요렇게만 이야기를 하자고요. 요렇게 놓고 보면, 몸하고 마음의 관계를,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일단 몸과 마음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서로 조건되는 관계,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라. 근데 요거는 경전에서도요, 대인연경이라는 경전에서, 마음인 식하고, 몸인 명색하고가 서로 조건이 된다라고, 그리고 서로 이 두 가지의 조건 관계로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건 제가 이제 요런 관계 가지고 만들어낸 표현인데, 뿌리를 달리해.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라. 뭐냐 하면, 몸이라는 것은 부모가 만들어준 거죠.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마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하여간 모태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달리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를 달리한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이 파괴되고 분쇄되는 이 몸, 100년짜리 몸이 가지는 특징하고 뿌리를 달리하는 몸이라는 것은 몸이 죽어도 따라서 죽는 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왔다는 것은 전생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몸은 파괴되지만 마음은 비물질이니까 파괴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엄마의 모태로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이제 법우님이 질문하신 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마음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마음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놈인데 몸하고 뿌리를 달리하다 보니까, 다르게 말하면 몸은 짧게 살고 마음은 몸 따라 죽지 못하니까 길게 살고. 언제까지 사나요? 수행해가지고 아라한 될 때까지,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길게 산단 말이에요. 짧게 사는 몸하고 길게 사는 마음하고, 요건 짧게 사니까 새로운 몸과 또 만나고, 물론 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이러하면 변화하는 마음이 계속 100년마다 새로운 몸과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죠. 그러면 요만큼을 나라고 말한다면 요거는 지금 금생이죠. 요 다음번 몸과 만났을 때도 몸으로 보면 지금만이 나죠. 그러나 마음으로 보면 변화하는 가운데 끝없이 이어져가는 이 마음이 몸이라는 파트너가 달라졌을 뿐이지 나인 거라. 요거를 지금의 금생으로 보면 내생이 되는 거고요. 내생에 가서 요때 사는, 그러니까 요 시점의 마음에서 보면 요 시점이 금생이 되죠. 그러면 이게 금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요건 전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다시 다음 번은 내생이 되는 거고. 윤회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데에 하여간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요 마음이, 몸은 밥과 죽으로 직접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마음은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 행위가 마음을 만든다. 그러니까 원래 신의 분신처럼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마음이 이전의 마음에 계속 쌓이니까 쌓이는 만큼 이건 달라지는 것이다.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던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가 쌓여가지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어쨌든 그러니까 윤회할 때 있는 주체는 있다고 보는 개념 아닌가요? 그러면? 주체가 있죠. 주체가 있는데, 이건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가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인 마음이 몸과, 어서 오셔요. 몸과 계속 새로운 만남을 통해 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윤회하는 주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으로 나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나라는 개념에서 주체라고 말하는 거지. 이 주체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뜨만, 그죠? 신의 분신으로의 아뜨만. 여러분 아시나요? 예. 이 아뜨만이라고 말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주체,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 계속 변해가잖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한순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마음이 생겨나서 쌓이면 요 순간의 어머님 지난주에 드린 거예요. 예. 요 순간의 마음이 쌓이기 이전의 마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요건 소멸하고 하나가 덧씌워가지고 바뀐, 달라진 상태의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새로운 마음이 지속적으로, 다만 요게 요 1번 마음하고 2번 마음하고 사이에 틈이 없다 뿐이지, 틈이 없지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마음이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여간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몸과 파트너가 달라지는 관계로 가니까,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납니다. 내가 윤회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요 비슷한 얘기를 부처님 아예 경전에서 그래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외도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나는 나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부처님이 그대도 있고 나도 있는데, 그대도 지금 행위를 하고 나도 지금 행위를 하는데 나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부처님이 직접 부정을 해요. 부처님이 직접 나의 행위가 있고 남의 행위가 있다. 물론 그때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아뜨만 내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불교 공부 안 하는 사람이지 그게 뭐 공부 잘한 건 아니죠. 이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어설프게 도인 흉내내는 사람 많잖아요. 아마 주변에도 좀 있을지 몰라요. 에이구, 어차피 무아요. 어차피 무아인 내가 뭐 존재 가치가 있어. 그죠? 내가 무아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거라. 근데 부처님은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언제 과연 해탈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냐? 존재를 소멸할 것이냐?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까지의 과정에 우리가 까짓거 본질 아닌 건데, 고정불변의 실체 아닌데, 무한데 내가 괴로운들 어떠리?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존재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해탈해서 이 존재를 소멸하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 가지 공덕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계를 지키는 거, 보시하는 거, 수행하는 거. 오계를 지키면 최소한 인간 대접은 받으면서 사는 거고, 죽어서도 인간으로는 태어난다. 보시를 하면 보시하는 그 순간에 하늘 사람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죽어서도 하늘에 태어난다. 수행을 하면 이제 보시가 욕계 하늘에까지 미치는 거라면, 이게 요새 보니까 이 색계 하늘의 첫 번째 하늘까지도 보시가 이제 가더라고요. 그런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그리고 아예 벗어나는, 해탈하는,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함으로써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부처님이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나라는 이 존재가 고정불변의 실체인 줄 알고 붙잡고 살으면 벗어나지 못한다. 괴로움을 끝낼 수가 없다.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본질 아니다. 신의 창조물 아니다.
요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화거든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무화라 그랬는데 무슨 어설픈 도인 흉내 내면 안 됩니다. 그거 소중한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라는 거 전생, 금생, 내생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르침이 본래 불교 가르침이 아니고 신도교에서 왔다? 저기 아주 유명한 스님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실망스럽다 이랬는데, 신도교가 말하는 윤회는 신도교가 말하는 윤회가 있어요. 거기는 아뜨만이 몸을 바꾸는, 그래서 거기는 제6화라고 표현을 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를. 근데 불교는 아뜨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변하는, 요거를 연기하는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이 연기한단 말이에요. 연기하는 마음이 매 순간 변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몸과 짝을 지어가지고 나를 만드는 거지. 주인인 마음이 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도교의 윤회하고 불교의 윤회가 완전히 구분되는 다른 거예요. 다만 이게 외견상 드러나기를 죽은 다음에도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 이렇게 다음 생을 말하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윤회한다고 말하면 신도교 받아들인 거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공부 안 한 거예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분명히 불교적인 몸과 마음의 관계에 의해서 몸 따라 마음이 죽지 못하는 우리 삶의 양태를 우리가 말하기를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것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셔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의 이 관계, 내가 다음 생까지 이어져서 가는구나, 몸 따라 죽지 못하는구나, 요거를 모르면 살면서 우리가 계를 지킬 이유가 뭐 있어요? 하다못해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만 가도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던데,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으려면 오게 지킬 이유가 있어요? 훔쳐서라도 잘 먹어야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을 가지고 불교하자라고 덤벼들면 불교 못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이건 제일 혼동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법회가 해결한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제가 요거 몸과 마음의 관계, 표현 좋잖아요.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는 제가 만든 표현인데, 요게 윤회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나 전생 이런 그 말들이 전혀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을 할 때 부처님이 어디 저 하늘에 별 따오는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고와 고묘를 말할 뿐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삶이 괴롭다. 왜 괴로우냐? 괴롭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괴롭지 않다. 요거 가르쳐 주신 게 45년간 하신 일인데, 그 하는 일 가운데에서 결국은 핵심은 나의 삶이잖아요.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 것이냐 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 요 관계인데 몸과 마음의 관계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냐고요. 삶 자체를 엉뚱하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부처님은 하여간 45년 동안 이 윤회한다는 것을 깔고 설법을 하셔요.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은 수도 없이 죽어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나쁜 세상에 갈 것이냐, 좋은 세상에 갈 것이냐,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윤회 없다고 주장하는 불교계의 많은 사람들은
니까야에서 윤회하는 것만 빼고 나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도 드러나는 본질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삶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삶에 대한 견해, 즉 가르침의 토대가 윤회인데 윤회하는 삶을 놓고 부처님이 설명을 했는데 윤회 빼고 나면 남는 게 있나? 없죠. 이거 아주 오늘 질문 잘하신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자기 삶이거든요. 내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바르게 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대승경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뭔가 이게 저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 약간 이렇게 색칠이 좀 더해져서 일반 수행자들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봐야죠.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45년간 부처님이 살아서 말씀하신 거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건 요거 아닌 곳은 다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그러면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정직하자면, 솔직하자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전해줬어야 돼요. 우리 주석서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제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걸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좀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선생님, 제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제가 너무 불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 근데 그거는, 아까, 그러니까 요 문제를 놓고 어떤 스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분별심을 버리라고. 근데 이 측면에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빤냐가 싼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판단은 이제 법무님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여간 저는 출가하고서 제가 아까 40년 절에 다닌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40년 동안 제가 배워서 알고 있던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돼서 하나씩 깨져나가는데 저는 사실 이 깨지는 가운데에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사 스님 보고 스님 저는 요새 이렇게 알던 것들이 깨져나가는 가운데에 기쁩니다. 그랬더니 바른 겁니다. 그렇게든지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 요새로는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니까야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잘못됐구나라는 거, 이렇게 깨져나가는 것을 발견할 때 저는 참 기뻐요. 그리고 제 힘이 미치는 만큼 이 니까야에서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정말로 찾아서 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명감, 이런 것도 갖게 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하여간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아니,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한마디로 좀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예. 질문 드리면 이렇게 자꾸 분별심 이런 거라고 그러시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다행이고요.